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마지막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망년회에 몰려 다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라도 해서 고생한 한 해를 빨리 잊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책 제목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짚어볼 수도 있습니다. 2012년에 피로사회라는 책 제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후에 올해는 무슨 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올 한 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로사회로부터 시작하여 감시사회, 무연사회, 루머사회, 팔꿈치사회, 허기사회, 과로사회, 자기절제사회, 속삭이는 사회, 잉여사회, 절벽사회, 격차사회, 부품사회가 그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제목을 쭉 이어 붙여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감시하며 기댈 곳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뒤에서 수건수건 루머를 퍼뜨리면서 팔꿈치로 막 찌르고 그러다 보니 허기가 드는데도 계속 과로하는 가운데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며 속삭이는 잉여들이 절벽에 매달려 격차에 시달리다가 결국 부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어머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만나 보았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 교회를 통해 우리도 역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머니 교회와 그 자손들이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교회와 그 자손들을 큰 전쟁에서 보호하신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해산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교회가 겪은 투쟁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해산 이후에 이 어머니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머니 교회의 자손들이 직면하게 된 큰 전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어머니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황후와 같은 모습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상의 어떤 나라의 황후가 아니라 하늘의 황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해를 옷처럼 입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는데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이 하늘 황후를 두르고 빛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둘러서서 이 여인을 빛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체들이 이 여인을 두르고 빛내고 있습니다.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어떤 여자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중세교회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은 분,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세교회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하늘 황후인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마리아가 얻은 영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하늘 황후의 영광이 마리아 개인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하늘 황후의 모습을 한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출산한 어머니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 황후가 아이를 베어서 잉태할 때가 되었습니다. 산통이 시작되었고 애써 부러짓고 있습니다. 하늘 황후가 누구의 아이를 베었을까요? 하늘 황후인이 신의 자식을 베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아기를 베었습니다. 그 산통으로 인해 이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여인이 구약교회라고 봅니다. 구약시대에 믿는 여인들은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태였습니다. 구약교회는 하나님이신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인해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구약 교회를 아무리 잘 보아주려고 해도 잘 보아줄 수가 없습니다. 구약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추문이었습니다. 온 세상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교회는 메시아를 오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버리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를 어머니의 하늘 황후에 비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송한 대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나안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바꾸어 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가나안, 안 나가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니 뭐하냐? 교회 가면 못 볼 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늙고 병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자식이 어머니를 버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늙고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그 교회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늙고 병든 구약의 교회까지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교회가 늙고 병들어 간다고 교회를 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그 놀라운 하늘 황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하늘 황후와 비길 만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용입니다. 굉장히 큰 붉은 용입니다. 전설에서나 등장하는 용입니다. 이 용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개나 됩니다. 그 머리 7에 각각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꼬리도 거대한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매여 칩니다. 이 용이 잔뜩 웅크린 채 해산하려고 하는 하늘 황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황후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용이 바로 사탄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처음부터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 유혹하여서 넘어뜨렸습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용은 구약의 어머니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교묘하게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유대 여자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즉시로 빼앗아다가 나일 강물에 던져 넣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강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사내 아이들을 빼앗아 그 강물에 집어 던졌다는 것은 나일강이라는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어머니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했고 또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교회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사라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에스더스를 보십시오. 에스더스는 이방 땅에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이 야곱의 후손을 박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올 태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어머니 교회를 마침내 보호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제 2막입니다. 2막에서는 어머니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 해산의 고통을 하는 어머니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큰 곤란을 자초했지만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바로 그 역할 때문에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세상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음모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여자를 사탄에게서 떼어내신 이후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늘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해산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막이 시작됩니다. 제2막은 용이 여자가 해산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로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태어난 이 아이를 용이 삼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해산 장면은 살짝 건너뜁니다. 그 아이는 신비한 방식으로 보호를 받아서 용에게 삼켜지지 않고 하늘로 올리웁니다. 태어난 아이가 즉시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승천까지 그 모든 역사가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고 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거쳐서 마침내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의 왕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피난 가게 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마귀의 계획이 좌절됩니다. 태어나는 즉시로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여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설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은 태어난 아이를 삼킬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멀뚱멀뚱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출산한 여자는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장소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용은 태어난 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멍하니 지켜보다가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몸을 돌립니다. 여자는 이미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여인을 향해서 용이 뒤에서 물을 토해냅니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이라고 하면 흔히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서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하늘이 아이를 도와서 하늘로 불러 올렸듯이 이제는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해놓은 그 범람하는 모든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땅은 용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사실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의로부터 어머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명하신 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구약의 어머니 교회가 방황했던 그 광야를 우리는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교회가 출애굽해서 걸었던 광야는 불순종하여 뺑뺑이 도는 징계의 광야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 15절에서 언급했듯이 그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어머니 교회가 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이 광야 여정을 통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2세대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광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고기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도피처로 보호처로 지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광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신자가 있는 모든 곳이 다 광야입니다. 직장도 광야입니다. 학교도 광야입니다. 집만이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자에게는 집도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기에 광야라고 부릅니다. 신약교회는 도무지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막이 시작됩니다. 제3막은 어머니의 투쟁에서
자녀들의 투쟁으로 그 장면이 바뀝니다. 사탄의 미움을 받는 어머니의 자손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광야로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이제 용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2막에서는 용이 태어나는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3막에서는 용이 화가 나서 길길이 뛰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제3막은 결전을 앞둔 긴장감 넘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도 놓치고 아이를 낳은 여자도 놓치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길길이 뜁니다. 용은 여자가 이미 낳아놓았던 자손들, 후손들에게 몸을 돌이킵니다. 여자는 하늘로 올라간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많은 자손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그 아이의 출산이 첫 출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불임도 아니고 단산도 아니고 다산입니다. 어머니 교회가 낳은 자손이 많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남편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말합니다. 억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어머니 교회는 많은 자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어머니 교회가 오직 유대인만을 자손으로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머니 교회를 통해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모계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들 아닙니까? 신약 시대로 오면 이 어머니 교회의 출산이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산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게 최후의 결전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의 마지막 장면, 최후의 장면입니다.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권과 무슬림권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일전을 불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최후의 전쟁이 아닙니다. 최후의 전쟁은 그것보다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용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미 예견된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른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이 용과의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최후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용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역부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결전을 앞둔 두 진영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에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장면이 끝이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겠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백마를 탄 용사가 싸워줍니다. 백마를 탄 그 용사가 누구겠습니까? 하늘로 올리운 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을 위해 싸워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는 쇠막대기로 온 만국을 칩니다. 이제 용이 결박됩니다. 용은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같은 것 신경 쓰지 않으면 세상이 무엇 때문에 미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품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무엇 때문에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이 곧 여인의 참된 후손입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리우신 아기만큼 여인의 참 후손이요 하나님의 참 아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에 한 대학교 벽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에 대부분 안녕 못하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는 너무나 많은 분노가 있는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꼭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었다 싶은 일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올 한 해 참 요행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라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이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성탄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배너를 아직까지 붙여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우리는 매주일이 성탄절입니다. 매주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머니 교회와
그 후손들의 운명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 어머니 교회가 동일한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을 낳아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그 어머니 교회를 통해 우리를 양육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합시다. 올 한 해도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 교회의 품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어머니 교회와 그 자손은, 그 후손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어머니 교회와 그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고 양육받는 우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복을 오래 누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권력기관의 비호나 이익단체의 도움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어머니 교회에 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내년 한 해도 부자 되세요, 그런 얄팍한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어머니 교회의 넉넉한 품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도 어머니, 그 어머니의 자손들과 더불어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모든 좋은 것들 또한 모든 연약한 것들 같이 나누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